이번 주에 저는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17년 동안 타고 다니던 제 티코를 드디어 폐차를 시켰습니다. 폐차했더니 폐차 보상금이라는 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것으로 11조와 감사금 떼고 가족들과 소고기 사 먹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은 셈입니다. 저보다도 가족들이 더 서운했습니다. 아마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고동 낚였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동차도 17년을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하면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고 아쉬운데, 애지중지 키우던 살아있는 짐승을 갑자기 잃게 되면 그 안타까움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화가 허영만 씨가 그린 식객에 보면 자신이 동생처럼 키우던 소를 팔던 날에 그 팔려가는 소를 뒤따라가면서 그 이름을 목매어 부르며 울던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도 정이 들면 그 정을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이다 그래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무덤만 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납골당에 안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르던 동물도 잃으면 이렇게 슬픈데, 만약 사랑하는 자식을 잃는다면 그 슬픔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첫째를 잃는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정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장자와 애지중지 키운 짐승의 첫 새끼를 한꺼번에 잃는 슬픔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처음난 모든 짐승이나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왕 바로의 집으로부터 애굽의 종의 집에 이르기까지 애굽 사람의 처음난 것은 모두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10가지 재앙은 모두 하나님께서 애굽 신들에 대해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죽음과 또 탄생 그리고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신들이 하나님의 이 장자 죽음 재앙을 막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며 진정으로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여탈, 즉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장자의 죽음 재앙 중에 애굽 사람의 장자는 모두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심을 통해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장자의 죽음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와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 남기심으로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이시지 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이요 선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바로와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따로 구별하여 그들의 장자를 죽이시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으시며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왜 하죠? 튼튼한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가지는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심판주로서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을 장자의 죽음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할 방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린 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이스라엘 달력의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월은 오늘날 태양력을 쓰는 우리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의 보름 15일이 이스라엘 유대력의 1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유대력과 태양력은 절반쯤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었던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으로 출애굽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던 날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새 생명의 시작이 이 구원과 함께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날이 우리의 시작이요 언제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린 날을 그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날 열흘 곧 2월 10일에 가족 수에 맞게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식구들이 먹을 양을 계산해서 이 어린 양을 취하는데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을 양을 계산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양뿐만 아니라 염소떼 중에서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염소 중에서도 어린 양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1월 10일에 취한 어린 양은 그달 14일까지 간직해둡니다. 4일 동안 간직해두었다가 14일날 해질 때에 잡는데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이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어린 양 고기는 난로나 물에 삶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되 남은 것은 불에 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에 구운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때에는 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쓴나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어떤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쓴나물을 먹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좋은 것을 먹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으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쓴나물 먹고 있었을 것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유 있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나왔든지 그들이 옷을 입고 급하게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쫓겨나듯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의 죽음 재앙 이후에 그날 밤에 급하게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피는 그릇에 담아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설주는 문틀의 양 기둥입니다. 기둥이고요. 그리고 인방은 문틀의 윗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문지방 밟지 말라고 했죠. 문지방은 이 땅에 붙어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문에다가 바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 문틀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입니다. 이러면 이 피가 발라진 집을 죽음의 사자가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6월절이 생겨난 것입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즉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을 보면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듯 어린 양의 피가 문의 좌우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규례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먹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던 그 밤에 애굽 사람의 집에는 애통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의 그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 장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에는 큰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나가라. 너희와 너희 가족과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 짐승들도 다 데리고 빨리 나가라 라고 하면서 급히 내어보냈습니다. 얼마나 이 바로가 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서 급하게 싸가지고 나간 것이 뭐냐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떡반죽을 해놨는데 이 반죽이 발효도 되기 전에 얼마나 급하게 바로가 내보냈는지 그것을 옷에 싸갖고 급하게 애국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받고는 얼마나 급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효도 되지 않은 반죽 그릇을 싸가지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내보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은 실로 강력했습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포탄 2발에 그냥 무조건 연합군에게 항복한 것처럼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자 곧바로 항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급하게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옷 입고 식사하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해 놓은 것이 채 발효도 되기 전에 옷에다가 싸가지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요청하자 애굽 사람들이 하나도 불평 없이 다 줬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빨리 나가야 우리가 더 이상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그토록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10번째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역시 얼마나 무섭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진실이 녹아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땅이 갈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지옥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 재앙 가운데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가듯 재앙이 넘어가듯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안에 있던 자들을 구원한 것처럼 그 피의 공로로 믿는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 피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가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곧 어린 양의 그 피가 칠해진 그 집안에 있던 자들에게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그 피가 그들을 덮어서 죽음의 사자가 보지 못함으로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와 택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것을 또한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안전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래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헛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애국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애국 사람들은 그 죽음의 심판이 임하였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잡고 그 심판의 날에 잔치를 베풀듯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져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의 집이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좋았을까요? 애국 사람들의 집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궁궐조차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왕권도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가 그 통일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불로장생, 불로초를 구했으나 그 역시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는데 그때가 나중에 입김으로 그것을 날려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지푸라기로 지은 첫째의 집과 나무로 지은 둘째의 집은 늑대가 하고 불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벽돌로 지은 셋째의 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재료로 잘 지은 집은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집도 죽음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병원도 죽음을 잠시 늦출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는 있지만 죽음으로부터 그 환자를 구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2012년 지구 종말의 날을 대비한 지하 안전벙커 판매라는 제목으로 난 기사입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났던 기사인데요. 비보스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대표인 로버트 비치노라는 사람이 이른바 핵폭탄에도 안전한 벙커를 계획해서 고객을 모집 중에 있다는 광고였습니다.
벙커가 들어설 예정인 캘리포니아 바스토 근처 모하비 사막은 원래 냉전 시대 때 미국 정부가 비상통신센터로 지하 깊이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 비치노의 설명에 따르면 벙커에는 최대 132명이 1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5,000, 어린이는 $2,500의 예약 금액을 받고 이 안전 벙커를 판매하였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판매 즉시 다 매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 벙커가 핵폭탄과 또 여러가지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가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인터폰이나 경비에게 몇 동 몇 호 간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또 현관 앞에서는 또 동보수 눌러서 그 카메라로 얼굴 이렇게 대고 저 누굽니다 확인한 후에야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놓고 들어가는 아파트가 없는가 하면 심지어는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맡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죠.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치안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강도나 치안이나 도둑을 막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어린 양 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옮겨져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느냐 칠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장자가 죽느냐 죽지 않느냐가 결정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올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듯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듯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은 우리들 위에 넘어갈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이스라엘 집에는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한없는 영생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 예수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간 것을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7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로 산 교회, 이 예수의 피가 묻은 이 교회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불러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집안에서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생명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전해야만 합니다. 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절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초실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절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노동을 그치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서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무교절과 연결되어 21일까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낳고 볼 때마다 짐승의 첫 새끼를 낳고 기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이 자식이 잃었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으면 이 짐승을 잃어버렸을 텐데 하면서 그들은 첫 번째 나온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식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우리 유월절 지켜요? 얘야, 하나님이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하며 우리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 그것을 유월절을 지키며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같은 의미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의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심 받으려 죽음과 심판의 권세가 우리에게 물리쳐졌음을, 우리에게서 심판이 넘어갔음을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성찬을 거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잊지 말아라. 그것을 잃으면 결국 믿음을 잃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 곧 이스라엘 말기 요시야 임금 때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비로소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왜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서 심판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에게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피 흘리심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재앙 가운데서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인침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것이며 죽음이 우리를 넘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오직 예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